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12제자의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발은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을 때에는 샌들 비슷한 걸 신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겨주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아니한다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아마 훌륭한 목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였을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하고 통화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신학교 3학년인데 아빠 욥이 잘못한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해봤더니 정말로 욥이 어떻게 보면 욥의 새 친구가 더 나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뜨내기가 마찬가지야. 너 잘못했어.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욥은 정말 안에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 엘리후, 욥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욥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부친님께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알았지 않았습니까? 귀로 들었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고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버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욥의 새 친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히 저는 엘리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욥이 아닙니까? 오늘은 저희가 내시경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안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부터 13절 19절에 보면 욥이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재난과 고난입니다. 아마 제가 당했다면은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엄청난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아들이 욥이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뭐 거기 죄 있어 아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너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 없이 그를 멸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하면 우리 은상이가 잘하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탄이 욥기 2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주께 응답하되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산하고 다 가져갔지만 욥 정말 욥의 생명이나 욥을 그 아픔 그 자기 몸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욥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주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라는 것입니다. 어이구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 하나님 원망할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2장 7절에 9절 사탄이 주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라고. 그런데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내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욥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는데 욥의 세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의 아들, 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 8절에 원컨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았거나 불법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욥을 지금 정죄합니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이 너의 의롭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8장 3절 5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굳게 하시느냐? 전능자가 정의를 굳게 하시느냐? 내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만일 내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회개하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도 내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눈은 쇠하여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 거둔 것 같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눈이 쇠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그리고 너는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 같을 거야. 넌 죽음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눈먼 자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들의 부모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욥과 같은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께 법규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하고 할 때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처럼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지만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상속의 유업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욥으로 넘어갑니다. 욥은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슬퍼하였다 하던 그 밤이 소멸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아버지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던가요? 그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노래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욥기 3장 21절 22절에 이런 자들은 죽기를 갈망하나 죽음이 오지 아니하므로 땅을 파고 죽기를 구하기를 숨긴 보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다가
무덤을 찾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은 정말 자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욥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연히 그를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삐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나는 내 혼을 알려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생명을 멸시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욥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욥기 10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사악하지 아니한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이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만하면 되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왔고요. 순종해서 하나님 따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그리고 욥기 27장 2절 5절에 보면 나의 공정함을 뺏어가신 하나님 곧 내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께서 사랑의 짐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의로운 자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찬양 준비하시고 이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욥은 이런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것은 그릇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저희는 의롭다고 칭하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죄가 있는 건지 저희의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39편 24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잘못된 것들 죄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아주 잘 다 듣고 있다가
아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정말 하나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정말 그 욥의 세 친구는요, 교리도 모르고 그냥 열심인데,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신학교 교수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충만해 있는, 그리고 화도 안 내고요,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요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합니다. 욥기 34장 12절에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덧는 자는 심판을 굳게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의를 비난합니다. 욥기 55장 7절, 35장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서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대는 자꾸 의롭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협을 얘기합니다. 욥기 30장 26절 28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시며 그분의 횟수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시며 그것들이 수증기대로 비를 쏟으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하게 내려옵니다. 비를 만드시는 하나님, 눈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에 전능자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공의와 풍성한 정의를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정확한 정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욥을 지금 얘기하는 거가 욥을 사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처럼, 물론 엘리후가 얘기함으로 통해서 욥이 조금 깨닫게 됐을 줄 압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욥과 엘리후. 욥은 얼마나 위대한 의인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보아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너가 아느냐? 누가 그것을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서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들의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저는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38장부터 42장까지 읽어가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뒀습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예레미야 37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38장 33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들의 규례를 아느냐?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많은 물들을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매 그들에게서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가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가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가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의 소리 같기도 하고 한 음성을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건 르오야단 용 같은 그런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건데 르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늘 낚시로 르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너가 그의 코를 낚싯바늘로 걸 수 있겠느냐? 혹시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그가 내게 많은 간구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을 하겠느냐?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 지체들과 큰 권능과 그가 알맞게 균형 잡힌 것에서 숨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옷껍질을 드러내겠느냐? 혹은 누가 자기의 두 겹 굴레를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얼굴의 문을 열 수 있겠느냐? 그의 이빨을 무섭게 빙빙 둘러 도다 있도다. 촘촘한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는 그의 비닐은 그의 자랑입니다. 비닐이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사이에 공기도 들어갈 수 없으며 라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 르오야단 같이 그 만드신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물도 들어가지 않게 만드신 그 비닐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그 구원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요. 36절부터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을 수가 있느냐? 혹은 누가 마음의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혹은 누가 하늘의 부대를 붙들어서 흙이 굳게 하고 흙덩이들을 서로 단단히 연결할 때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자들을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사자들의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서 숨어 기다릴 때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을 먹을 것을 마련해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흙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0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내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느냐?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제 너 자신을 위엄과 존귀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정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자들을 모두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를 짓밟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 욥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적합니다. 하지만 네가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롭고 올바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십니다. 시편 111편 3절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첫 번째 말씀드릴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가 없으니 내가 아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의 지각이 없이 제 마음대로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죽게 되어 들어서는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고 계십니까?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태도 버려야 합니다. 욥처럼 정말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주시고 정말 들에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며 또 그 동물들과 새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운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가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동물병원에 갔을까요?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 참새 살려주세요. 이 어린아이는 아빠가 그 새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는 참새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리고 정말 지옥에 갈 사람들도 이끌어내시고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세우시고 정말 감옥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품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욥기 48장 42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가 기도하겠습니다.